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을 싸워 정복한 여호수아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모세오경을 거쳐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모세가 죽은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다시 이름을 붙여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전쟁을 통한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 족장하면은 창세기에 근거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러한 그 족장들에게 언약한 그 약속의 성취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연장선상에서 신명기에 하나님이 제2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데바림. 그러니까 1세대가 실패한 이 세대를 향하여 주신 말씀의 그 연장선상에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그 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미완료 시제 속에 싸워야 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통한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할 그 지도자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원수 사탄과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예표하죠. 많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가 등장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란 것은 물을 채우는 것과 같다. 성령 충만함 받는 데에 있어 갑자기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가지만 그 시간과 공간을 착실하게 준비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더라도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받은 중에 가장 첫 번째 어려운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내 목숨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손을 들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했던 그 아말렉 전쟁의 제 선봉장에 섰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에 정탐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탐하러 갔다는 것은 나름대로 신뢰도 받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종,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 섬기는 것이 아주 몸에 배인 자예요. 사실 그런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전쟁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선봉장에 서고, 또 정탐꾼 사건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그러면서 원망불평할 때 여호수아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그 믿음의 훈련, 믿음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섬겼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에 가면은 두 번째 인구조사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다, 성령이 충만한 자다라고 하나님의 추천을 받았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그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의 수종 드는 자로서 잘 이렇게 모세를 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여호수아는 있지 않았어요. 왜?
모세를 잘 따랐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항상 장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리고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부하, 모세의 수종 드는 자로서 그 섬기는 일에 훈련이 잘 받았던 그런 그 지도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 낯선 땅이거든요. 낯선 삶의 정황, 낯선 우리의 어떤 사건들, 참 두렵죠. 염려스럽죠. 믿음이 없으면 이 낯선 삶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낯선 삶을 감당하지 않고는, 낯선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 속에 거룩한 전투, 전쟁을 위하여 위로해 주신 말씀, 격려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6절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어느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365일의 모든 삶의 정황이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365에 강하고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매일의 삶이 우리 이러한 믿음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방 출신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2명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발견이 돼요. 그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이 라합이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했을 때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그 정탐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가족의 창틀에 붉은 줄을 내달아라.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그 물에 발을 담그면은 흐르던 요단강 물이 한 곳에 이렇게 멈춰 서는 거예요. 그게 벽같이 멈추는 거죠. 이 요단강 물이.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은 그걸 기념해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냐면은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례를 행하면은 그 학자들 문헌에 의하면은 남자들이 10일 동안 움직이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낯선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지금 전투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6월절을 기념하고 이제 막 전쟁을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여호수아의 길을 막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냐 그러거든요. 그때 그 사자가 뭐라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 싸움,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울 것인가, 내가 앞설 것인가. 여리고성 전투를 보았던 것처럼, 아이성 전투를 보았던 것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점령한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해서 이제 안식을 누리는데, 이것은 다시금 영원한 우리의 안식을 예시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완성될 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예시합니다. 즉 출애굽 사건이 영적 출애굽, 영적 구원을 예표했듯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안식은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예시하고 있는 거죠.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또 우리 22장 4절로 가봅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금방 주어지지 않아요. 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7년 만에 이 안식이 주어집니다. 완료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예시해줘요. 전쟁이 그쳤던 11장 내용과 22장의 안식과 그 중간에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데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또 15장 6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 약속의 땅을 이미 정복했지만 아직 미완료 시대, 그 중간 지대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위치거든요. 사도행전이 이미 예수께서 그 객관적 구속의 경륜을 완료했지만 아직 미완료 시제에 그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전쟁으로 땅은 정복했지만 안식은 약속하고 있지만 아직 미완료 시제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없는 실패와 우리의 못남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형벌, 고난, 실패, 아픔,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최종적 그 징계에 벌로 주신 죽음, 이제 이걸 해석하는 차이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분명히 다른 거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복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주고 복음을 줬어요. 그러면 그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율법 앞에 들이대니까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인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내가 나를 바로 보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조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안내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안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운동선수가 실패는 복이죠. 그 어려운 고난은 복이죠. 왜 운동선수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면 어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어려운 훈련을 받지 않고 어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생활 속에 주어진 어떤 고난,
어떤 힘든 일도 다 나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결국 우리는 이 긴긴 광야의 여정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하며 언약을 갱신하고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세우는 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3절로 한번 가봅니다.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내용이 여호수아는 12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에 여호수아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 욥기를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대장부라는 거예요. 너는 내 대리자, 청지기, 주인공. 야곱 얘기 시험 바꿔요. 야곱아, 내 이름이 뭐냐? 내 야곱입니다. 너는 너 노력으로 먹고 사는 자가 아니야. 아니야. 나는 너를 야곱에게 부르지 않을 거야. 너는 나에게 이긴 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진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질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질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너는 내 아들, 너는 나에게 이긴 자, 내가 너에게 유일하게 질 수 있는 자,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어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아직의 이 중간 관계를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산상복음에 나와 있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먹고 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중간 지대 속에서 오늘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 말아라. 단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붙들어라.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중요한 것은 3대 요소잖아요. 주권, 영토,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어디냐? 이제 신령과 진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땅이에요. 그 땅은 뭐냐? 내 마음이 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내 마음. 그러면 이제 3대 요소, 땅, 주권, 국민이잖아요. 국민은 뭐냐? 교회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국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뭐냐? 내가 예수로 구체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체화시키면 예수고 예수를 풀어놓으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시면. 그러나 이 방향이 틀리면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올바른 신학만이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이 율법책을 기록하여 주야로 묵상이라. 너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24장 14절 언약을 갱신합니다.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자, 언약을 갱신하니까 백성들이 네 알겠습니다.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모세 우상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좋다. 그 우리 기념배를 세우자. 26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여호와를 섬기라 했더니 네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돌을 세우면서 야, 이 돌이 너가 한 얘기 다 들었어. 이 돌을 볼 때마다 이제 너가 여호와 하나님 부인하지 못하리라 한 거예요. 근데 24장 31절 가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은 계속 섬겼다는 거예요? 그동안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동안만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장로들이 살았을 때까지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길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사기에 가면은 여호와를 섬깁니까? 안 섬겨요? 안 섬기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잖아요. 사사기 우리 마지막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초대 왕 사울도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이 땅에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못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구원의 수단으로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두 가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 율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를 몰라요. 율법은 우리의 못남을 폭로시키는 기능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과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율법 앞에 여러분들이 옳은 걸 주장하고 옳다고 다 율법이에요. 이 율법 앞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신앙만이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제 이 신학이 구체화되니까 속이 저도 함부로 이러시오 저러시오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은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오늘 또 잘못했구나. 내 죄를 제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다시금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것이 또 조명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과 은혜가 서로 연동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은혜가 율법을 피하는 것이 다시 이루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는데 우리 주님 내 실수 때문에 죽으셨네. 그러면 내가 이 율법을 무마할 수 없어요. 그래. 더디 가더라도 그 율법이 내 안에 구체화돼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연동작용이 율법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계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어떤 사람은 율법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만 있어요.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이 우리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율법과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그 전에 행위 언약의 전제하에 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 의를 털리는 거예요. 완전히 늑탈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너가 얼마나 내 의가 항복되는 그 기간이 구약 전체야. 구약 전체. 아무리 해도 내 의를 내놓을 수 없는 구약 전체.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가면 어떻습니까? 내 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병든 거, 먹다 남은 거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불순종한 불효자식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한 번만 왔으면. 이 아쉬움이 우리는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우리 주님이 그 헌신, 봉사, 효도할 수 있도록 교회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말 깨닫는다면 그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 행위 언약 안에서 주어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면 못다한 은혜, 못다한 충성, 못다한 순종 교회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존재와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되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